거두절미하고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들리도록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을 가지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느헤미야 공부의 6번째 시간으로 9장과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고, 여러분 바둑을 두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둑을 두면 복기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자에다가 기록할 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바둑기, 기원할 때 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순서로 흑과 백이 놓였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어느 순간에 혹시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서 바둑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기를 하지 않으면 바둑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복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돌이 놓였을 때 놓을 수 있는 어떤 선택지들이 거의 눈에 보이는데, 이때 이렇게 선택하고 저때 저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둑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복기라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복기하지 않으면 바둑 실력은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학생들에게는 오답 노트라는 것이 있죠. 학창시절에 오답 노트 작성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학년이 차면서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본 뒤에 왜 틀렸는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무엇을 몰라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에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동일한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바둑에서의 복기라든가 시험에서의 오답 노트와 같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좋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문장이 있는데요. 철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위대하다라고 손을 꼽는 소크라테스가 반성과 성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 뭐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문장을 소크라테스가 했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반성하지 않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문장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명언이 될 겁니다. 오답노트 바둑의 복기와 같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문장도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한때는 반성이라는 단어를 묵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반성, 성찰, 묵상 다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 9장과 10장이 사실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한때 다윗을 넘어서 솔로몬 시대까지 그야말로 초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잘 나가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순간에 기우기 시작하더니만 남과 북으로 분열돼 버렸고, 남과 북이 각각 130-40년 정도의 간극을 놓고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됐다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힘없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공수표였던가? 이런 식의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반성과 성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누구든 들여다보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금식을 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끌을 무르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모였던 그날의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다른 4분의 1의 낮 시간에는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인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름이 나와 있죠.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오늘날로 치면 큰 기도 집회에서 기도 인도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선포하고 부르짖었던 것과 비슷한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야, 후디야, 스바냐, 비드이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 인도자가 된 거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찬양을 선포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죄의 자복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큰 집회를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후대의 애굽 생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각종 율례와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규정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더불어서 먹을 양식 만나라고 하는, 그리고 메추리, 물, 심지어 땅까지도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해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그것과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패악질이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이나 들에서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잘 펼쳐놓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구약 모세 오경의 요약본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과 10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요약 진술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순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계속 말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 역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는데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르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팠던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길 수 있게 했으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게 사실 유목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민족과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쟁취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셨으나 우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때부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누구예요? 사사들이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에 반복된 패턴 기억나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다시 버려두시면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도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이나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제발 돌아와라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도저히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 조상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셔서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꽤 긴 구절인데 제가 아마도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제 코멘트를 섞지 않고 거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나가는 몇 안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약하면 뭐예요?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또 잘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진술들이 구약 성서의 내용을 정말 잘 요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런데도 망했다. 그러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쭉 약술하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설교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 말은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이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는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세우신 언약 그대로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르진 땅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래서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조차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굽에 갔을 때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종살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취하라고 하신 땅에서 종이 되어버렸다. 왜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 이방 왕들이 이 땅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소산을 먹고 우리가 관할하고 사용해야 되는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그래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런데 3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책임자들 리더들이 다 임봉하겠습니다. 날인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핵심이 뭐예요?
지난 과거를 복기해보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본 거예요. 그렇게 성찰하고 반성해 본 뒤에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그때로부터 역사가 어떻게 된 거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지금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후의 에스더까지 약술한 거예요. 이렇게 기술을 하거나 또 자료를 찾거나 그 와중에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하셨지? 다시 되새겨보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오바댜, 요나, 다니엘, 호세아, 요엘, 미가,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뭐 들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에 의해서 모으고, 그 다음 모였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배 때 사용됐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모아서 이제 구약 성경의 형태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틀을 만들어 놓고 뭘 했을까요? 교육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래서 성경 중심 교육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교육, 토라와 구약 성경의 성문서들과 예언서들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듯이 주야로 묵상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망했으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들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이때 각성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책망을 받아야 했겠지만, 이때부터 나라와 민족이 흩어져 있고 기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대 민족들이 끈끈하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와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 견고한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인장하면서 교육에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로부터 거의 수천 년 동안이죠. 예. 그렇게 결단한 것들을 마치 계약서를 다시 쓰듯이 쓰고 인장을 찍어서 보관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지금의 상황에 놓였는지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다시 고찰해보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결단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면서 임봉한 사람, 날인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느헤미야 10장의 초반부에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나아가서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결단한 내용이 임봉한 사람들 밑에 10장 나머지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엇을 결단했느냐?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근데 특별히 안식일에도 금전거래까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겠다.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고, 이 말은 오늘날과 같이 땅을 투기하거나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희년을 맞이해서는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겠다. 성전세를 납부해서 제사와 절기, 성물 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번제에 사용할 나무 땔감을 정한 시기에 바치겠다. 첫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겠다.
맏아들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바치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제물로 대신하거나 헌금으로 대신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조를 하겠다와 같은 결단과 함께 이제부터 적용해야 될 것들을 새롭게 세우고 가르친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한 말로 알고 있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될 수 없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정확히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로 존재하게 된 말인지,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맞겠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문장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말이 국가와 민족의 역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를 돌이켜서, 특별히 신앙인의 역사를 돌이켜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결단함으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제 같은 오늘의 반복일 것이요, 어제 같은 내일의 반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달라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서 발전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뭔가를 남겨놓고 확인하면서 반추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이게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놓고 허투루 쓰는 거다, 헛된 것이 되게 하는 거다, 삶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하나님 오늘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뒤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사인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내용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래서 거저 주신다는 느낌 때문에 이걸 반드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니까. 무엇인가를 그분이 허투루 말하거나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허투루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결단하면서 다짐하기 전 상태에서 마무리된 것과 같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죠. 어느 친구의 묵상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잘 정리해둔 기록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냐? 대번에 돌아온 답이 뭐냐? 묵상일기요. 기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점검이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때부터 성경을 기록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교육과 반성의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활용해서 기록해 두신 수많은 자료들을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현재의 상태로 집대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기록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록하시고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점검과 성찰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을 오늘과 내일 적용하고 반영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은혜, 내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좋고, 근데 잘 보면 은혜였어 라고 과거로 끝나요. 이 찬양은. 이 찬양을 부를 때 과거로 끝내지 마시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은혜를 충분히 주셨으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